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신비한 사건들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갈바리 언덕에 갑자기 짙은 흑암이 내렸고, 또 지진이 났고, 어떤 무덤들은 막 터졌고, 그런 신기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 그 휘장은 아주 신령한 사물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휘장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보통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하고 거룩한 그 장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이제 환히 다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교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하늘의 성전이 그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그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주 놀라운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왕은 권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귀중한 특권이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사람들로 대우하신다는 것과 이제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그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나와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소, 천사들이 있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의 육체, 여기서 저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인간의 가장 존엄성을 찾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타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치 얼음 덩어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특권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는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경험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소는 아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그 원시적인 그러한 성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그런 행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능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민족 단위로 성소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함께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율법과 성소 제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성소는 이게 아주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힘의 근원이었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성소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국가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 국가한테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70년이 마칠 때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참 초라했어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속죄를 경험할 때 죄를 극복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불과 용광로의 불이 금속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이 잿물이 빨래할 때 그렇게 때를 벗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이런 놀라운 속죄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그 후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늘 성소에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에 있는 성전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 마지막 때에 보여진 그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 그 여사가 하늘 성전을 보게 되는 계시를 보았지요. 나는 1844년 4년에 애원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성소로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을 때, 이것은 첫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도 거절한 자들 외에는 큰 어두움이 덮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 1844년 그 기간 이후에는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지성소의 봉사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은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경험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다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선언이 있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 엄숙한 선언이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우리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하며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절망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대는 한 의사의 필요와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원의 기별은 이 경험을 갖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인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이 하늘에서 하늘의 그 성소 봉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에 성도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